4월 3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하나의 사건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부와 권력이라는 탐욕의 우상을 섬기던 종교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겉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큰 죄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 안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는 우상을 품고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마음에는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도들이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들을 가득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다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합당한 곳에 있다는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정학적으로도 요새와 같아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도 꽤나 고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유리함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착각하지 마라 였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성전인 줄 아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즉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 정말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착각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죠.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에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전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리석음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두른 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 출석을 했으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 하면 찜찜해서,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는 다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그 방향을 향해, 그 높은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하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은 지붕 위에 있던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던 사람은 겉옷을 입으려고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이비 이단들이 미혹하는 것처럼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일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되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17절에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18절에서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그날의 참혹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날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이고 세상에는 19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림하실 주님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절대로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 교주를 재림주라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림주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보고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에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사이비 교주들은 결코 재림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누가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보이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우겨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재림하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아무리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33절 이하에서 그러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결국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내 마음에 항상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지면 연인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습니다. 온통 그 사람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그 사람이 보이고 꽃을 보아도 그 사람이 보이고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다고 책망받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합당한 곳에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직분과 사역만으로 믿음을 자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기억하며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보고 들을 때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옴을 깨닫게 하시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도 경제에도 신앙생활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